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정해놓고요, 본문을 이렇게 선정해놓고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맞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뭐지? 요즘에 이제 총선 돌입했다고 해서 이 정치인들은 지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심이요, VIP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아주 초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내 위에 있는 상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로 관심하지 않겠어요? 하여간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마음에 맞는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40살에 등극을 하고 2년째 되었을 때 오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게 2년째 된 날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군사는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로 이 사울왕의 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서서히 흩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해요. 군사들이 슬금슬금이어 도망가고 바위에 숨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여, 영적인 지도자여,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신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사울이 이때에 어떻게 하냐,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이럴 때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급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무튼 가져와, 재물 가져와. 여기 번제 드리려고 사무엘 기다리는데 사무엘 아직도 안 오니까 빨리빨리 이 번제 가져와. 대충 하나님께 이거 제사 드리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자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때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사무엘의 이때의 역할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 역할,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앞에서는 그냥 머리도 들지 못하는 그런 위엄이 있는 분이었어요. 사울 왕도 사무엘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됐으니까. 이 사무엘이 오자마자 왕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왜 왕이 이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이런 엄청난 이런 불청을 범했으니까?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은 이제 폐위되었습니다 라고 사사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왕은 아닙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사면 초과가 되고 당신은 오지도 아니하고 백성들 군사들은 떠나가고 블레셋은 코 밑에까지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들이 다급한 일, 조급한 일, 위험한 일, 절망스럽고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막 동서남북에서 우리한테 막 파도처럼 우리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과 이런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 드리고 예배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그래도 더욱 경배하겠다. 지금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2년째 됐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세워놓은 다음에 바로 폐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당신 뒤에 세우겠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부야의 폐에는 관심이 있고 회장님이나 사장한테는 관심이 있고 나의 상사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는 마음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마음도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물질에게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서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첫째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제가 의학 드라마 좀 자주 그렇게 재미나게 보는데 두 의사가 꼭 대립각을 세워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이 운영기에는 돈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거. 한 의사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예요. 그게 주제예요.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양 새끼를 들판에서 키울 때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 들어가는 입을 벌려서라도 구해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린 양이라도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면, 맡겨진 생명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건져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이제 골리앗이 다시 한번 앞세워가지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됐다고 해요. 무릎이 이렇게 됐다. 무릎이 진동했다고 나와요. 덜덜덜덜 떨었다. 이 골리앗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3m 정도 되는 거구의 거인이에요. 당시 전쟁하면 대표자들이 나와서 저짝에서 왕이 나오면 이쪽에서 왕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30cm가 더 컸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어깨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덜덜덜 떨고요. 더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저주하고 네가 무시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무기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막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를 덮쳐올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몰아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공포는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암이든지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공포예요. 두려움은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공포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을 타고 눈을 타고 들어오니까. 저도 그래서 그 찬송을 해서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제가 두렵고 무서울 때는 이 찬송을 주로 많이 불러요. 한번 나갔다고 이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것으로 또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통로가 유난하게 됐던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했던 사람은 항시 이 통로가 기름져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기로 이것을 방어하고 이것을 제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의 실수와 범과와 죄와 악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표제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잘못을 선포할 때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거예요. 그게 51편인데 그 51편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자기 침대를 띄운다. 이렇게 참회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분들이 누구냐면 실수와 잘못을 지적해주고 알려줬을 때 변명하고 반발하는 사람들. 사울왕이 지금 그래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백성이 떠나가고 당신이 안 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번제를 내가 드렸다고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얘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범과하고 생각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게 얼마나 필요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다윗처럼 잘못했을 때는 즉시 무릎을 꿇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가,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생명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공포를 몰아내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꼬박꼬박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한 패령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